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덥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방콕에 있었거든요. 방에 콕 처박혀 있었더니 말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듣고 싶은 복음.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얼음을 당하는 사람들은 계속 얼음을 당하더라고요. 산불이 나서 산청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또 그 사람들이 또 폭우로 고통을 받고. 왜 그럴까요? 산불이 났는데 다음에는 얼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요? 또 문제를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요.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름은 어쩔 수 없이 습하고 힘든 계절이지만 우리가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성령 안에 살 때, 복음 안에 살 때 내가 그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문제를 따라합시다. 내 입술에서 감사와 아멘이 흘러나게 하리라. 옆 사람에게 당신 입에서 감사와 아멘이 흘러나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죠? 복음을 듣고서 변화된 사람들이 자기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13장과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겪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 말씀이에요. 오늘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출발을 해서 제일 먼저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한 후에 그들은 밤빌리아 버그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두 번째 전도지인 오늘 비시비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 이들은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 복음에 전한,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앞에 42절까지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비시비의 안독에 가서 해당해서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구원자이신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야.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부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다. 유대인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다시 살렸었다. 부활시켰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인간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이기를 느낀 유대인, 다 유대주의자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해방했고 또 그들을 핍박했고 나중에 그들에게 쫓겨서 비시비아 안독을 떠나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다시 전도를 발견을 옮겨가는 그런 가정의 말씀이 오늘 13장과 14장의 전체 복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받은 나, 정말로 나는 정말로 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런가요?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본 영화가 배너입니다. 배너를 5번 봤어요. 한 번 보는데 2시간 20분 걸리거든요. 말 달려 딱 달리는 그 장면. 그건 통쾌해요. 그런데 통쾌했지만 은혜스럽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있을 때 피가 흐르는 그 핏물이 땅으로 쫙 흘러가는 그 모습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재미있게는 말 타고 전차 타고 막 싸우는 그 장면이 재미가 있는데 재미는 있었는데 은혜는 십자가에 그 흘린 핏방울이 땅으로 스며가는 그 장면에서 제 마음을 바꾸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배너를 한 4번, 5번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한번 깨닫고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듣고 또 듣고 싶어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어떤 무리들처럼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방해자로 살고 있는가? 2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따라다 복음은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복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TV 프로 하나 정도는 재밌게 보는 거 있지요? 예? 우리말 그 드라마라고 그래요. 연속각. 요즘 KBS 하고 있는 연속기 뭐죠? 대박나는 이야기, 사기치는 이야기. 그 이야기더만요. 즐겨 보는 드라마가 있는 사람은요,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왜요? 첫째는 재미있고, 두 번째는 그 속에 드라마 속에서 내 감정이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얼마나 복음이 가진 은혜에 대해서 내가 재미가 있고 공감되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재미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심령은요, 복음이 재미없고요, 지루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심령을 병든 심령이라고 그래요. 오늘 바울이 비시비아 안독에 도착해서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두 분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요?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따라다니면서 기뻐하고 하는 사람. 또 한 무리는 어때요? 복음을 듣고 기분 나빠하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런 사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나갈 새,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나갈 새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 다음 주일날도 이 말씀을 또 해주세요. 복음 또 전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44절에 보여서 다음 주일에,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여기에 다시 말하는 비시비아 안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어디에 모였다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또 모인 거예요. 반면에 보세요. 45절에는 시기가 가득하고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두 무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반대하고 싫어하는 거.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나는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또 듣고 싶어하고 그런가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어쩔 수 없는 교회가 앉았다가 듣기 싫어도 목사님 설교 듣는 척 하다가 그래 뭐 예배는 봐야 안 되나.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 다른 교회는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이죠? 예수가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에요? 진리가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은 뭐예요?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영생이잖아요.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다른 말로 뭐 하면 여러분 안에 마음의 천국이 영생이라고요. 아멘.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지만 내 심령이 천국인가요? 아니면 쓰레기통 같은가요? 할렐루야. 천국이 아니더라도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문은 철학이에요. 복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복음은, 십자가 이 복음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은요, 아무리 먼 길도 나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떤 희생도 기꺼이 내가 희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에도 내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믿던 이 복음을 나도 믿고 있는데, 오늘 본문 13장 52절에는 제자들이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댔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나도 계속 기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비시비아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어서 체면이나 인사로 다음 안식일날, 다음 주일날 와서 또 좀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들은 정말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아보면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듣고 싶어집니다. 알 수 없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내 안에서 뭔가 끌어당기는 그런 놀라운 느낌이 내 안에 밀려와요.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은 나를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주고 도전하고 싶은 열정을 주는 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들을 때 생긴다고요?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요? 복음을 들을 때.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들어야 생긴대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연속극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건강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건강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돈 생기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면 잘 살고 믿음이 생기면 행복해지고 믿음이 생기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연속극이 더 재미요. 대운을 잡아라 KBS 그게 더 재밌어. 저도 가끔 봐요. 근데 사기치고 근데 돈이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더만 그죠? 돈이 불행을 만들지만 그래도요 로또 걸리면 좋겠어요. 200억. 나의 신앙생활은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싶어 하고 있는 내 모습인가? 아니면 영혼이 병든 사람인가? 복음을 들어도 별로 재미가 없고 관심이 없고 지루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늘 영생을 얻도록 은혜를 주셨는가요? 13장 43절에 보니까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이 말은 복음을 정관한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누구 따라가세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뭐 하러 쫓아가세요? 또 듣고 싶어서. 근데 48절에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복음 듣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서 또 듣고 싶어서 쫓아다니며 따라가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찬양하고 한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영생 주기로 작정했다. 제가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천국이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 관련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해서 성경책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전도지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돼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 쉬운 말 성경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 무리들을 보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불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욕을 해댔다.
46절.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먼저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씀, 복음 듣기를 배척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나 복음의 말씀을 공부할 때나 마음가짐이 이 유대인들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 지난번에 목사님 하는 공부 한번 들었는데 또 한다고. 아유, 지겨워라. 또 어떻게 12주를 하냐. 저는 예수님의 사람을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회비만 18만을 내고 저 서울 양수리까지 가가지고 3번을 들었어요, 우리 부부가. 제가 여러분하고 공부로 예수님의 사람을 가르친도 아마 10번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 머릿속에 예수님의 사람들 생각이 희미해요. 왜요? 들을 때는 알 것 같아요. 돌아서면 끝나버려. 그런데 내 맛에 남는 건 나 예수님 사람 많이 들었어. 그래 들어서 어쩌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내 삶에 아무 예수님 삶에 능력이 없어. 그러면 들은 거나 안 들은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지 뭐. 아멘. 그런데 신기합니다. 한 번 더 들으면 그게 확 살아나요. 그렇죠? 안 들은 사람은 살아 안 나는데 한 번 들은 사람은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멘. 내 기억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듣고 또 듣고 싶어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서 따라다니며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로 작정했다고요? 영생 주기로 작정했다. 천국 되어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이 전거될 때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보았다 안 보았다? 보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 이야기를 예수님 비유합니다. 그죠? 길가밭, 돌짝밭, 소망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아예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시떨기 밭 같은 사람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사람 공부 한 2-3번 한 사람이요. 근데 또 하자 그런 건 뭐예요? 이제 지겹다고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좋은 땅까지 포함해서 내 땅을 소개하고 좋은 땅만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자신의 마음 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옥토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나중엔 지겨워서 재미없어서 대포가 윙윙 할 때까지 듣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며 듣고 싶어하는 그 자세, 은혜를 갈망하는 그 자세, 말씀을 사랑하는 그 자세를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 공부 한 번 듣고 멈추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 심령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고갈되면 영생의 삶, 천국된 삶을 내 심령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싶어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줬다? 영생 얻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덥지만 복음이 이 더위를 이기게 하고 복음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을 가까이 두고 사랑하고 만나고 싶고 기다려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복음은 담대하게 하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한 번 정도 한약 먹어본 기억 있죠? 그렇죠? 보약. 사람들이 보약을 먹으면 힘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왜요? 그 보약 속에는 힘이 나게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슴 뿔따구 좋아합니다. 그죠? 산삼 좋아합니다. 왜요? 그 속에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어떤 힘이 생길까요? 복음의 힘이 생깁니다. 복음의 힘.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은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담대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삶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왜? 고난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 믿어지면 고난이 와도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염려하기보다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다시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합독합시다. 쉬운 성경인데 시작.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감춰져 있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있는데 감춰져 있대요. 감춰져 있대요.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 안에는 모든 복음이 있어요. 어떤 복음?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그 다음에 부와 명예와 건세와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는데 이것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 감춰진 건 누구한테 보일까요?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감춰진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남 순천에 가면 세계 수석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가봤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순천교회. 유튜브를 보니까 자기가 주워 모은 돈이 수천억 원이 넘는데요. 처음에 흔해 빠진 돌이었는데 돌에 관심을 보고 보니까 돌 하나가 수억, 수십억이 가는 게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도 돌을 몇 개 주워 남겼습니다. 진짜요. 제 생각에 뭐 많이는 안 가도 급할 때 팔면 그만두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물이 있어요. 그거 다 알아. 지금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백난다는 거 알아.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는 거 알아.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거 알아. 예수 믿으면 행통하다는 거 알아. 그런데 왜 나는 안 되지? 김서방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돼요? 그것이 예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 감춰져 있단 말은 어떤 사람에게만 보인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이 보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구부렸으면서 전도를 한 후에 밤비라를 거쳐 두 번째 전도진 비시베 안독에 도착해서 해당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유대인들이 뭐에 핍박하고 방해하고 시기하고 그죠? 막 쫓아내잖아요. 그런 자들 앞에 바울의 자세가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담대하게 왜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쪼리 가지고 유대인들이 핍박하며 욕하고 그래도
주눅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뭐요? 복음이 주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 이 48절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13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기 놔주세요. 이방인이 듣고, 지금 뭐요? 복음을 지금 이제 사람들이 듣고 기뻐했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했다. 조금 전에 듣고 싶어 또 듣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럼 영생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지명하시는 분이, 주기로 지명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명하지 않는 자는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여러분, 믿음과 영생은 하나의 끈처럼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끈이 한 끈. 복음이 가진 능력은 믿음과 분리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따로, 복음 따로. 그래서 야고보 2장 22절에 한번 같이 떼어주세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잡으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믿음을 믿는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어떻게 나타난다?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할 수 있던 그 비결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뭐요? 담대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주변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핍박하면 우리 두려워하고 쫄리죠? 안 믿는 척하지요?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할 때 감사 기도도 못하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올빼미지 보다가 하는 척하고 막 밥 먹죠? 왜 머뭇거리죠? 누가 나를 험담하면 왜 성기려고 싸우려고 하지요? 화가 나고요. 분명히 내가 교회 다니고 복음을 가진 능력을 들어서 알아요. 예수가 복음이고 영생이라는 걸 알아요.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내가 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사람이 화가 나고 누가 나에게 죽인다고 하면 쫄리고 사람들이 보면 기도하는 척하다 말아버리고. 왜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어야 돼. 들어. 근데 뭐를 들어야 돼요? 연속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면 뭐가 된다?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담대해진 것은 어디에서 나온 능력이다? 믿음 안에서 나온 능력이다. 다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온 믿음이다. 여러분, 복음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힘든 환경 앞에서 복음과 타협하면 뭐가 사라질까요? 따라합니다. 영생이 사라진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사라진다. 심령 천국이 사라져버려요.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만날 때 담대하게 해주고 낙심과 염려가 올 때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해주고 기뻐하게 해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데, 내가 예수를 믿지만 집사지만 목사지만 영 재미도 없고 눈치만 보고 예배하는 척만 하고, 그것은요, 지금 여러분 내가 복음을 많이 듣지를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많이 들어야 돼요. 아멘. 제자들이 비시비의 안독에 유대인들이 방해로 쫓겨나서 이고니로 가면서 그의 모습은 어땠다? 쫓겨가는 주제의 모습이 좀 어때요? 기뻐
기뻐했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오늘 5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거지고 쫓겨가는데 여러분 뭐가 좋아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좀 기분 나쁜 말하면 화가 나요. 우리 아이고 내가 서운하고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뭐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복음은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준다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을 주는 게 복음이라고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에? 없어도 돼요? 자, 물어볼게요. 로또 걸리면 좋겠어요? 안 걸리면 좋겠어요? 걸리면 뭐 할 건데? 대운을 잡아라처럼 싸울 거예요? 저는 아직 로또 한 4번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자, 로또를 사는 사람은 로또를 걸릴 거라고 믿고 삽니까? 안 삽니까? 나라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500원 기부하는 거예요? 에? 내 행제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복음은 왜 안 들으려고 하지요? 행제하면 큰일 나요? 내 안에 천국이 되면 안 되는가요? 여러분의 천국이 되면 손해인가요? 그래서 안 듣는 거요? 아이, 목사님 그 지난번에 들은 거죠. 또 해요? 내보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아니고.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고갈된 사람은 복음을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복음이 지루할까요? 안 지루할까요? 예수 믿어도 천국이 사라지고요, 짜증나고 불평하고 결국 마귀가 내 인생을 붙잡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가지고 논다고요. 사람들은요, 지옥에 대한 설교나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그죠? 이유가 뭘까요? 내 심령에 지금 복음이 고갈되어 버려서 그래. 가뭄으로 인해서 완전히 강이 저수지가 말란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자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있다고 믿고 있는가요? 예, 다 대답하면, 예, 나 구원받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렇죠? 예? 한 사람 빼고 다 대답하네. 그런데 왜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실망이 되어지고 짜증이 나고 심하면 교회도 안 나오고 안 믿는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막걸리 한 잔 먹고 담배 푹 하면서 한숨 내쉬고 왜 그렇게 살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분명히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요. 수십 년 믿었다고요.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내 영이 영양 상태가 지금 이제 완전히 그렇게 상태인 거야.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나와요. 집사가 내가 안 나오면 그렇잖아요. 11조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재미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양실조를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내 안에 천국이 꽃이 피는데 안 듣고 하면 나중에 뭐요? 영양실조 해가지고요 영생이 사라져버려요.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하면 여러분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하고 무엇을 들을 때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믿음, 다시 한번 믿음, 무엇을 들을 때? 아멘.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불이익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애터리가 되어서 손해가 생기고 핍박이 물밑에 밀려온지라도 복음은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해줬습니다. 기쁘게 해줬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억지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핍박한다고 두려워하며 전도한 일을 포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복음은 두려움보다 기쁨을 더 넘쳐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쫓아내며 욕하고 거부해도 바울은 담대하게 동족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러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안 믿는 가족이나 친지들, 부모님, 형제간들, 자녀들을 위해서 한두 번 전도해 봤을 겁니다. 예수 믿자고 말해 봤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니나 믿으라는 이 인간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나 잘 믿으세요? 엄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비난하고 욕한다 해도 그들에게 여러분 전도한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믿게 되면 전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전도할 때 핍박이 와도 담대하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끝까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물가는 오르고, 그죠? 직장은 없고, 생각대로 안 되고, 어쩌면 나약해진 내 모습을 보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승리할 것인가?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캄캄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사고가 난 산청 지역에 또 사고가 생긴다고요. 복음이 고갈된 사람은요, 그 복음을 빨리 듣고 해서 완벽하게 더 충만하게 채우지 못하면 그 인생은 더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그만 되는 대로 살다 마는 거지 뭐. 세상을 이기는 힘은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 안에 그 숨겨져 있다고 그래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이라면 숨겨져 있는 복음의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가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돌아서면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성경 공부하면 또 하고 싶어서 기다려지는 사람,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 새로운 꿈을 꾸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영생을 얻게 하세요?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또 듣고 싶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그들에게 영생 얻도록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을 여러분 삶의 직장에 마음껏 누리고 살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싶어서 내가 마음가짐을 바꾸고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사모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이 소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목적입니다.